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인데요. 감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감사함을 우리가 중심에 담아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들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주셨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추수물을 강단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런데 설령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한 해 동안 삶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도는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항상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고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항상 성경은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런 말씀이 몇 번 등장하는가 제가 세보지 않았지만요, 어떤 성경학자가 세어봤는데 179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요,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도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시편 50장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언제 감사의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형통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 형통할 때 그들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무 문제 없고 형통할 때는 뭐 당연히 감사한 것이지만, 그러나 항상 성경은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어느 때나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억울해 죽겠는데, 너무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염려할 상황인데 그때도 감사라는 것입니까? 정말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요,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시간 항상 감사하라 라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나눌 때, 우리가 어떠할 때 이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심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 항상 감사하는 신앙으로 세워졌어요. 날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리니. 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보낸 편지인데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언제 감사하는가 하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을 때, 형통할 때,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면요, 수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박해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예수 믿고 나서 계속해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마무리했는데요. 사도행전 그 다음 순서상으로 보면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추수감사주일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시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잠깐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유럽 땅 첫성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서 있는 그 귀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주인들이 바로 수익이 끊어졌습니다. 이 수익이 끊어진 것을 분이 여겨서 이 바울과 실라를 억울한 누명으로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억울한 누명에 있어서 갇히게 되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사 큰 지진과 함께 묶였던 발에 착고를 풀어주시고요,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어졌는데 탈옥을 하지 않고요, 거기서 그 간수를 구원해 주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간수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할 때 사도 바울은요, 자진해서 다시 날이 새기 전에 감옥 안으로 자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찌된 일인지 그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 이야기가 그 내용이 떨어지자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어찌하여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둔 것이냐, 상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상관들이 이 소식을 듣고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요 깜짝 놀라서 그들이 잘못될 것을 알고 직접 데리고 와서 자신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조용히 나가달라 해서요 바울과 실라가 나가서 루디아의 집에서 가서 그 루디아의 집의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어디로 떠나게 되는가, 이제 지난 말씀까지였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예, 한번 지도 한번 펴주시면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 가서 빌립보에서 지금 그 귀신 들린 여종 루디아를 구원했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중간에 우리가 두 군데 지역을 이렇게 11절 보면요, 아까 화면 접으세요. 두 군데 지역은 거기서 복음을 아마 전하지 그냥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이 데살로니가, 아까 그 데살로니가 지도가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3주 동안 거기서 어디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요,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게 되는가 하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17장 3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이 복음을 전할 때요. 누가 따르는가 하면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가 하면요. 바로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방인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으려서 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이방인 무리가 따르게 되자 이 데살로니가 저자의 불량배들, 깡패들까지 동원해서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 일행을 잡고자 하나, 발견하고자 하나, 이 야손과 없으니까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와서 이들을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하는가 하면요. 이들이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곳에 와서 바로 와서 이것을 전한다고. 그래서 야손과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를 섬긴다고 고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인가면요, 이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큰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 도시에서 이 누가 주장하는가면요, 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가장 큰 신이고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기는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섬기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최고의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큰 신이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섬기고요 따른다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것을 고발했을 때 로마 속국에서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로마 이 정치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야손과 몇 사람은 엄청난 신문을 당하고 나중에는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풀려난 야손과 형제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요. 사도 바울을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요, 이 베레아 지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주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요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는데요. 이렇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야손과 그 형제들,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땅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좀 더 이렇게 전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복음에 대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더 확실히 전해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도저히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나서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자 이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더 큰 핍박이 임했습니다. 자신들이 복음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을 조롱하고요 비난했습니다. 봐라, 사도 바울 무슨 사도라 가는데 저렇게 밤에 도망치는 거 봐라, 무슨 사도가 저러냐, 예수가 메시아라면 저렇게 자신 없게 도망칠 수가 있는 것이냐, 저렇게 죽을까봐 도망치는 사도 바울 저게 무슨 사도냐, 이것만 봐도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냐, 어떻게 극악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예수가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비난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조롱하고 계속해서 괴롭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최고의 신이었고요. 바로 세상은 무엇이 다스렸는가? 힘의 원리입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힘없이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니까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것이고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로 상거래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또 온갖 불이익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다는 이유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많은 박해와 환난을 이렇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했으면요, 그냥 가이사 믿고 예수나 믿지 않겠다면 박해가 멈췄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오래 믿은 것도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전해 들은 것도 아닙니다. 단 3주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3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3주 동안 잠깐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이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다, 예수님은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참신이라는 믿음이 세워졌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기지 않으면요, 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됐고요, 심지어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밤이 되기도 했고요, 정말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엄청난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가족 중에서 자신 혼자만 예수를 믿는다면 가족 중에서도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사,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주셨음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교회들을 자랑한다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복음 전해져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떠난 뒤에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계속해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감사하면, 하나님, 제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게 돼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안으로 열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열어주셔야 저들도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계속해서 박해와 고난이고 어려운 뿐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원망이 사실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좋아진다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이 열어지고 형통케 된다면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통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세워지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가 되는데도요, 감사할 수 있고요,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이 세워지면, 신앙이 세워지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닥친다 할지라도요, 그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믿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바로 3주 동안 전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구원주요, 그 구원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참신이십니다.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믿어질 때, 그때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그냥 너희를 구원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너희는 반드시 천국 가겠다, 이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기까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이것이 그냥 말로 봐도 성령을 통해 것이 믿어지면요, 정말 감사로 충만하게 되고요, 이 구원 받았음에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 보는 것이고요, 모든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까지 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핍박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핍박, 고난, 환난 막아주실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환난이 있는데 지금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막으시려면요, 한 방에, 한 밤에요, 그냥 18만 5천 명도요, 그냥 전부 다 싹 다
죽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 작정하시면요, 홍해바다도 가르셔가지고요, 그냥 다 백성들 이끌어내시고 오는 적군들을 다 수장해 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지금 이 성도들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핍박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냥 좀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지실 때가 있었고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 바로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냥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두실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 주장해서 축복이신 우리 아버지라 그러는데 왜 그러시는가? 목사인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인간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짐작할 뿐이지 목사인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가운데서도 두고 보시고 그냥 인내하시는,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은요, 자녀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유익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 그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고통이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과연 그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는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없는데, 환난이 없는데, 고통이 없는데, 갈급함이 없는데 과연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냥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저는 세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그래서 부르짖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그때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주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세워지는 과정을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두고 보시지만 또 기도하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바로 여러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이런 환난과 지금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이 지금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요, 그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난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볼 때 참으로 감사하고 그 성도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겪는 고난과 박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세우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보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기뻐하라 라는 이렇게 문구를 봤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기뻐하라. 여러분, 육체도요, 우리 육체도 근육을 만들 때, 뭐 식스팩을 만들 때, 어떤 근육을 만들 때 고통스럽습니다. 엄청난 운동을 할 때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서 몸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도요, 믿음도요, 그냥 만들어진다면 참 좋겠지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욥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순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불에 달궈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금 같은 신앙이 만들어지듯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성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고통 당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 보면요,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구나,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요 119편 6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화면 한번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요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견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까지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때로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요 하나님께 언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성도들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요 신앙생활 힘있게 하려고 정말 주일 성수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케 됐을 때도 너무나 감사하지만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힘쓸 때 그 모습을 보고요 목사님 저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확실히 믿음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믿음되면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이 믿음돼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항상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까지 허락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좌절과 낭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애쓰고 힘쓰다가 나중에 낙심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지만 문제를 바라보면 내 자식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 문제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요. 이전까지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이 믿음 세워주시려고 이때까지 인내하시며 참아주신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심정이 깨닫게 됨으로써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심정을 모릅니다. 자녀들이 뭐 태어나서 사춘기 지나서 군대에 좀 들어갔을 때 남자는요, 그때 군대 가서 너무나 혹독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 그때 아버지한테 키워주시고 이때까지 감사한다 편지를 이렇게 써보내기도 하고요. 언제 감사하느냐? 아버지의 심정을 알 때, 부모님의 심정을 알 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그 힘든 과정을 할 때 부모님도 날 이렇게 어렵게 키웠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면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전부 다 주셨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갈기갈기 십자가에 찢어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주신 하나님,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너를 항상 지켜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문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은요, 흔들리는 인생이고 이 땅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고통스러운 것이 문제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의논할 분이 계십니다. 한 우리의 문제 가지고 한탄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내려놓고 또 주님께 내려놓을 때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먼저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가,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문제만 바라봤을 때 낙심과 좌절했던 내 마음이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내가 그렇지 못했음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인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또 인내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세워지면요, 우리가 범사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내하며 소망을 두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올 한 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형통하고 복된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시고요,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내하며 또 소망을 두고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고 힘있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면요, 신앙생활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요, 문제가 아니게 되게 해 주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